싸움 닭 장자. 기성자는 왕을 위해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훌륭한 닭 한 마리를 골라 훈련을 시켰다. 열흘이 지나자 왕은 닭이 싸움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물었다. 조련사는 대답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불같은 기운이 넘치고 어떤 닭과도 싸울 자세입니다. 공연히 뽐내기만 하고 자신의 기운을 너무 믿고 있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묻자 조련사는 대답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도 다른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불끈 성을 냅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났으나 왕의 물음에 그는 여전히 대답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상대를 보기만 하면 노려보고 깃털을 곤두세웁니다. 또 열흘이 지나 왕이 묻자 기성자는 마침내 대답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울어도 움직이는 빛이 안 보이고 먼 곳에서 바라보면 마치 나무로 조각한 닭과도 같습니다. 이제 성숙한 싸움 닭이 되었습니다.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할 것이며 아마 바라보기만 해도 도망칠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다. 내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느 위치에 서게 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따라서 나는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유로워졌다. 신은 죽었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 시대의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이 시대의 예언자였다. 그를 알든 모르든 그는 현대인들 모두를 대표한다. 그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대 속에서 신은 죽었다. 오직 에고만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신과 그대의 에고는 공존할 수 없다. 성경의 구약에는 아름다운 문장이 하나 있다. 그대는 살아있는 신을 볼 수 없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신을 바라볼 때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대는 살아있는 신을 볼 수 없다. 그대가 죽었을 때 오직 그때만이 신을 볼 수 있다. 그대 자신이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이 눈가리개다. 에고와 신, 그대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다. 둘 다 선택하려고 할 때 그대는 결국 에고를 선택할 것이며 그대 안에서 신은 죽을 것이다. 그대가 그를 밀어낸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으로 너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신뢰 속에 자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의 근본이고 함정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묻는다. 사랑이 무엇인가? 인간의 머리로는 사랑할 수 없다. 전쟁을 할 수는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전쟁의 상황에서 인간의 머리는 존재할 수 있고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 속에서는 머리는 자신을 내맡겨야만 한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대 자신을 지배하는 힘을 내주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그대는 두려움을 느낀다. 사랑은 상대방이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걸 의미한다. 상대방이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대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이는 왕자에 앉아있고 그대는 단지 하인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게는 힘든 일이다. 그래서 사랑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내맡겨야만 한다. 그런데 에고는 내맡길 수 없다. 오직 투쟁할 수 있을 뿐이다. 왜 에고는 언제나 싸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매 순간 그대는 누군가에 달려들어 문제를 발견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래서 화낼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에고는 항상 싸움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싸움이 에고의 연료이기 때문이다. 싸움을 통해 에고는 더 강해지는 걸 느낀다. 싸움을 통해 에고는 존재한다. 에고는 가장 뿌리 깊은 폭력이다. 에고를 강화시키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싸워야만 한다. 하루 24시간을 온갖 것을 갖고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하지만 적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전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에고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로 에고는 언제나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두려움이 있다. 에고는 결코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다. 왜인가? 에고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시켜야 하고 관리해야 한다. 만일 단 한순간이라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두려움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에고는 매우 부서지기 쉬운 것이다. 매 순간 그것은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 누구라도 그것을 죽일 수 있다. 동작 하나만으로도 시선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죽일 수 있다. 누군가 그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에고가 상한다. 그 사람은 적인 것 같다. 그 적대적인 동작에 그대는 떨기 시작한다. 에고는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짜의 인위적인 것이다. 그것은 잘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 두려움 속에, 이 바다와도 같은 두려움 속에 그대는 용기라는 작은 섬을 힘들게 건설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이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겁쟁이조차도, 최고의 겁쟁이조차도 자신을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역시 매우 복잡한 문제다. 에고는 내면에서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어느 순간이라도 죽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 속에서 죽음이 일어날 수 있다. 기도 속에서 죽음이 에고에게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도 에고는 죽어야만 한다. 에고는 그토록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꿈 같은 것이다. 그것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토록 많은 두려움을 갖고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그대는 계속해서 자신을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이 용감함, 두려움 없음,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라는 이것이 그대의 에고를 강화시킨다. 에고가 겁쟁이며 또 에고는 두려움 그 자체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자각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떨쳐버릴 것이다. 왜 병을 갖고 다니는가? 하지만 그 병은 감추어져 있으며 그대는 그것이 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것이 유일한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용감함이란 치장되고 다듬어진 비겁함의 다름 아니다. 모든 용감한 자의 내면에서 겁쟁이를 발견할 수 있다. 나폴레옹, 히틀러, 알렉산더 대왕까지도 겁쟁이들이었다. 그들의 내면에서 똑같이 떨고 있는 겁쟁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겁쟁이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용감함을 내보인다. 용감함은 하나의 속임수다.
이제는 심리학자들도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 그 반대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인간의 속성을 종교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바보는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기 주위에 어떤 지혜를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한다. 못생겼으면 몸과 얼굴과 머리 등을 치장해서 자신이 못생겼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옷과 장신구로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내면에서 어떤 열등감을 느낄 때 자신이 열등하다는 사실을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우월함을 과시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아무도 아닌 존재임을 느낄 때 그때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강조하고 강화하기 시작한다. 비겁함과 용감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둘 다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것들은 두려움의 두 얼굴들이다. 하나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다른 하나는 교활하고 감춰져 있다. 용감한 사람은 영리한 겁쟁이일 뿐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전투 중에 맨 앞줄에서 싸우고 있던 한 병사가 갑자기 겁을 먹었다. 그래서 그는 뒤쪽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 장교가 그를 불러 세우고 말했다.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전투 중이다. 넌 겁쟁이인가? 하지만 그 병사는 너무도 겁을 먹었기 때문에 대답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뒤로 달려갔다. 그 장교가 뒤쫓아와서 그를 붙잡고 말했다. 어디로 도망치는 거야?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난 너의 부대장이야. 그러자 그 병사가 외쳤다.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멀리 후퇴했단 말인가? 장교들, 지도자들, 그들은 언제나 맨 뒤에 서 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용감하다고 주장하는 완벽한 겁쟁이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맨 뒤에 서 있다. 나폴레옹, 히틀러, 알렉산더 그들은 모두 내면의 감정과는 정반대의 것을 드러내 보이고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겁쟁이들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그대는 제3의 가능성을, 즉 두려움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두려움 없는 자, 그는 겁쟁이도 아니고 용감한 자도 아니다. 그는 둘 다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는 단순히 두려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마하비라, 붓다, 장자, 예수, 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겁쟁이일 때만 용감해질 수 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서 죽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한 사람이다. 내면의 존재, 불멸의 존재, 내면 깊숙한 곳에 영원한 존재를 안 사람이다. 그때 그곳에 어떤 두려움도 없다. 또한 그때 그곳에 어떤 용감함도 없다. 왜냐하면 용감함은 일종의 위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바보도 아니고 현명한 사람도 아니다. 현명함이란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반대되는 개념들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나의 합일이다. 그는 하나가 되었다. 그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래서 그대는 그를 정의 내릴 수 없다. 깨달음을 얻은 이 앞에서는 모든 언어가 무색해진다. 마음은 침묵하게 된다. 어떤 말을 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 그에겐 두려움이 없고 생각이 없다. 그대는 그를 바보라고도 현명한 자라고도 부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장자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자. 실로 아름다운 우화가 여기에 있다.
기성자는 왕을 위해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훌륭한 닭 한 마리를 골라 훈련을 시켰다. 열흘이 지나자 왕은 닭이 싸움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물었다. 이 사람, 기성자는 평범한 조련사가 아니다. 그는 도의 사람이다. 중국과 일본에는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명상의 발판으로 삼는 전통이 있었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그러했다. 활쏘기, 그림 그리기, 검도, 심지어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과정까지 하나의 명상 수행이었다. 삶의 어떤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들은 그것을 내면 수행의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 기성자는 어느 날 왕에게 싸움닭 한 마리를 훈련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왕은 싸움에, 겨루기에, 경쟁에 관심이 있었다. 자신의 싸움닭이 결투에서 승리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었다. 싸움닭을 통해서도 우리 에고가 싸움을 한다. 우리는 일체의 것들을 에고를 위해 사용한다. 경기조차도 그것 때문에 저차원으로 전락한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경기 그 자체에 관심 없다. 오직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이 바로 놀이와 경기의 차이다. 놀이를 할 때는 놀이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가 그렇다. 그래서 놀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만일 그대의 전 생애가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경기 속에서는 그대는 경기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최종 결과에만 관심이 있다. 승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 경기는 저차원으로 전락한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사다. 무엇보다 먼저 이 점을 기억하라. 이 사람, 도의 사람, 기성자는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일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왕은 달랐다. 그는 싸움에만 관심이 있었다. 투기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련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조련사는 대답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불같은 기운이 넘치고 어떤 닭과도 싸울 자세입니다. 이 닭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닭이 아직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직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싸움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차이를 보라. 인간의 논리적인 마음 말할 것이다. 만일 네가 불같은 기운으로 넘쳐난다면 넌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 넌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다. 넌 준비가 된 것이다. 왜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불같은 기운이 넘친다면 싸우라.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는 그 불같은 기운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에너지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심의 마음, 에고를 비운 마음은 완전히 다르게 말한다. 무심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말한다. 매 순간 이 닭은 싸울 자세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아직 멀었다. 왜인가? 매 순간 싸울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건 겁쟁이란 뜻이다. 싸움은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위장작전이다. 그대는 자신이 용감한 자라는 걸 증명하길 원한다. 그렇게 원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증명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는 곧 자신이 실제로 용감하지 않다는 증거다. 바보는 언제나 자신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 그 자체가 된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사랑이 진실하지 않을 때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선물을 주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정반대의 것을 말해준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조차 말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무엇인가? 말로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다.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뭔가 거짓이 담긴 것이다. 세상의 심리상담가들은 말할 것이다. 비록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매일 아침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반복하는 걸 잊지 말라고. 잠자리 들어서도 그 말을 반복하라. 그 말이 하나의 주문이 되게 하라. 그들이 옳다. 현재의 그대에게는 그들의 조언이 옳다. 왜냐하면 그대의 아내는 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대 역시 말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처음에는 그토록 사랑에 대해 많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대단히 시적이다. 서로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은 낭만과 꿈이 있다. 그러다가 서서히 그 강도가 약해진다. 똑같은 걸 언제까지나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그들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제 그곳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말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대는 그것에 대해 말했지만 그것은 그곳에 없었다. 말은 일종의 위장에 불과하다. 이 위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삶에서 그대는 모든 차원에서 위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상담가들의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은 그대를 더욱 거짓되게 만든다. 그때 그대는 진실할 수 없다.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다. 난 당신을 사랑해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대의 전 존재로 하여금 그것을 말하게 하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대의 존재 전체가 말할 것이다. 언어는 전혀 필요 없다. 그대가 말하는 방식이 그것을 표현할 것이다. 행동하는 방식이, 바라보는 방식이 그것을 표현할 것이다. 그대의 전 존재가 그것을 표현할 것이다. 사랑은 그토록 생명력 넘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는 없다. 자신의 사랑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아무도 그것을 숨길 수 없다. 그것은 내면의 불꽃과 같다. 그것은 불타오른다.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그의 얼굴을 통해, 그의 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인가 그를 다른 존재로 탈바꿈시켰다. 불이 일어났다. 새로운 향기가 그의 존재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춤추듯 걷는다. 그의 말은 곧 한편의 시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존재 전체가 탈바꿈한다. 거리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말할 때도 전과 다르다. 그리고 만일 그 낯선 자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는 알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는 사랑을 숨길 수 없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누구도 사랑을 숨기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랑이 그곳에 없을 때는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 그것을 가장해야만 한다. 조련사는 대답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불같은 기운이 넘치고 어떤 닭과도 싸울 자세입니다. 공연히 뽐내기만 하고 자신의 기운을 너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닭이 아직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왜 불같은 기운이 넘치겠는가? 누구에게 그 불같은 기운을 드러내 보이려 하고 있는가? 그럴 필요가 무엇인가? 내부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괜히 겁나니까 외부의 불같은 기운을 꾸며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쓸데없이 어떤 닭과도 싸울 자세다. 누구든 길을 가로막으면 싸우려고 덤빈다.
아직 멀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대가 자신의 기운에 자신감을 느낄 때 잘 기억하라. 그대는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신이 있다 라고 말할 때 그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이 있다면 그런 말은 불필요하다. 실제로 그대는 자신감이 없다. 그대는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뿐만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도 그대는 난 자신 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오랫동안 그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느낌 속에는 아무 에너지가 없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자신이 있다고. 왜 그대는 숨기고 있는가? 그대가 말하는 그 자신감이 진정한 것이라면 굳이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자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조차 못한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거짓된 것일 때는 그것을 의식하고 느낀다. 진실한 것일 때는 그것을 잊는다. 그대는 숨 쉬는 것을 의식하는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의식한다. 호흡이 힘들고 폐에 문제가 있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그때 그대는 자신이 호흡하고 있음을 의식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장 말했다.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잊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 있을 때 자신감은 잊혀진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묻자 주련사는 대답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도 다른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불끈 성을 냅니다. 그대의 삶에서도 이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대는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기회만 주어지면 어떤 실마리만 주어지면 덤벼든다. 누군가 그대의 발을 밟는다. 당장의 싸움이 시작된다. 왜 그토록 늘 싸울 자세인가? 그것은 그대 내면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그대는 그대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그대의 발을 밟으면 즉각적으로 소리친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그대 자신도 그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여기 누군가 울고 있다. 어떤 닭이 울고 있다. 그런데 왜 그대는 그것에 신경 쓰는가? 왜 그것이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대는 전 세계를 자신의 적으로 삼는가? 전 세계를 적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존재의 근원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친밀하게 느껴질 것이다. 친밀한 감정이 그대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적이 생긴다면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대에게는 적대감이 주를 이루고 친밀한 감정이 하나 예외가 되었다. 다정하고 친밀한 감정을 그대는 영원히 상실했다. 결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적대감이 그대를 온통 지배한다. 한 사람이 치안 판사로 임명됐다. 그는 자기 집 거실을 개조해 법정으로 만들고 서기와 경비원을 한 사람씩 임명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이 될 무렵 그는 무척 실망해서 서기에게 말했다. 아니, 단 한 건도 없단 말인가? 이 마을에서는 오늘 살인도 강도도 어떤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단 말인가?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이 직업은 무척 지겨운 직업이 될 것이다. 난 무척 흥분했었는데 단 한 건의 교통사고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니. 서기가 말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성을 믿으십시오. 조만간 무슨 사건인가 발생할 겁니다. 난 아직도 인간의 본성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서기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아직도 인간의 본성을 믿는다고 말한다. 조만간 반드시 어떤 사건인가 발생할 것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다. 법정과 판사들과 정부는 인간의 본성에 의지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난센스가 인간의 본성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진정으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사회로 발전한다면 정부는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하나의 병이다. 법정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것들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건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의 원인 때문에 존재한다. 인간은 언제나 싸울 준비가, 불끈 성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에고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고 법정이 존재하고 판사가 존재한다. 에고가 떨어져 나가면 모든 정치가 사라진다. 정치는 에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 열흘이 지나서 왕이 묻자 기성자는 마침내 대답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울어도 움직이는 빛이 안 보이고 먼 곳에서 바라보면 마치 나무로 조각한 닭과도 같습니다. 이제 성숙한 싸움 닭이 되었습니다.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할 것이며 아마 바라보기만 해도 도망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사가 성숙해지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사가 진정으로 두려움 없이 서 있을 때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닭들은 쳐다만 봐도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마침내 이 싸움 닭이 결투에 참가했다. 그 닭은 그곳에 서 있기만 했다. 상대방 싸움 닭들이 용감함을 과시하며 나타났다. 그들은 한 구석에 꺼진 원에서 걸어 나왔다. 애고로 가득 차서 거만을 떨고 공연히 뽐내며. 그러다가 그들은 이 싸움 닭을 보았다. 이 싸움 닭은 비정상적으로 보였다. 전혀 이 세상의 닭 같지가 않았다. 그는 마치 붓다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그를 화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움직이는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날뛰고 으르렁거렸지만 헛수고였다. 그러자 그들은 전율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 닭은 정상이 아니다. 이 닭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다. 그는 우리의 세계에 속한 닭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알아차렸다. 이 닭은 겁쟁이도 아니고 용감한 닭도 아니었다. 단순히 두려움이 없었다. 두려움 없는 존재가 있을 때 상대방은 도망칠 수밖에 없다. 선의 검객, 사무라이 훈련도 마찬가지다. 검객은 싸우지만 분노 없이 싸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대는 분노를 갖고 사랑하지만 그는 분노 없이 싸우기 때문이다. 수피의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회교 칼리프 군주 오마르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는 30년 동안이나 어떤 적과 싸웠다. 그 적은 무척 강했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됐다. 평생 동안 치러진 전쟁이었다. 결국 어느 날 기회가 왔다. 전투 중에 적이 말에서 떨어졌다. 오마르는 창을 두고 그를 덮쳤다. 창이 그 적의 심장을 찌르려는 찰나였다. 이제 한순간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적이 오마르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순간 오마르는 창을 멈추고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닦은 다음 일어나서 적에게 말했다. 내일 다시 시작하자. 적은 당황해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 난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너도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난 어느 날인가 내 창으로 너의 심장을 찌르게 되는 날을 기다려왔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내게 오지 않았다. 오히려 네가 그 기회를 잡았다. 넌 한순간이면 나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중지하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오마르는 말했다. 이것은 평범한 전쟁이 아니었다. 난 숲 위에 맹세를 했다. 분노를 갖지 않고 싸우겠노라고. 지난 30년 동안 난 분노 없이 싸웠다. 그런데 한순간 분노가 일어났다. 네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그 순간 난 분노를 느꼈으며 이 전쟁이 개인적인 것이 돼버렸다. 난 너를 죽이고 싶어졌다. 애고가 들어선 것이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우린 어떤 피치 못할 원인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었다. 넌 내 적이 아니었다. 어쨌든 이것은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었다. 난 널 죽이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단지 승리하기만을 원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한순간 난 그 사실을 망각했다. 넌 내 적이 되었으며 난 널 죽이고 싶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널 죽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일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전쟁은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 적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적은 말했다. 이제 내게 가르침을 주시오. 내 스승이 되어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시오. 나도 분노 없이 싸우는 법을 배우고 싶소. 애고 없이 싸우는 것, 그것이 궁극의 열쇠다. 만일 애고 없이 싸울 수 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애고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싸움은 애고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때 그대는 사랑조차 애고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무라이, 선의 검객을 위한 수행이다. 이 싸움닭처럼 애고 없이 싸우는 것, 이제 그는 거의 준비가 되었다. 기성자는 마침내 대답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왜 완전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고 거의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가? 도에서는 말한다. 이 세상엔 완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직 완전에 가까운 것만 존재한다고. 완전해지는 순간 그대는 사라진다. 완전은 물체 속에는 존재할 수 없다. 물질 그 자체가 약간의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그 약간의 것이 그대와 육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그대가 완전해지면 그대는 사라진다. 평범한 인간은 죽지만 완전한 인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는 사라질 뿐이다. 그대는 떠나지만 완전한 사람은 사라진다. 떠난다는 건 곧 다음 순간에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떠남 그 자체가 도착의 한 부분, 도착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도착은 떠남의 시작이다. 그대는 다시 이 세상에 도착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단순히 사라질 뿐이다. 그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물질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다.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육체가 그를 담을 수 없다.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도 취할 수 없다. 그는 모습 없는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련사는 싸움닭이 거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제 그 싸움닭에게는 더 이상의 준비가 필요 없다. 이제 궁극적인 단계에 도달했다. 그대는 종교 수행을 할 수 있다. 아주 오랫동안 종교 수행을 한 나머지 거의 완전해질 수 있다. 하지만 거의 완전한 것은 아직도 불완전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완전해져야 한다. 절대적인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그 훈련이, 그 노력이 떨어져 나갈 때 장자가 말하듯이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닭은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행위하고 있다.
그는 마치 나무로 조각한 닭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선 아직 자연스러운 경지가 아니다. 완전한 무의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무의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훈련받고 길들여진 것이다. 종교는 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수련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지 강요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외부로 흘러 넘치도록.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만 한다. 진정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일어난다. 진정한 성자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의 모든 경험은 생각의 투영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처음에 그대는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러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 자연스러움을 너무나 깊숙이 억제해 왔다. 따라서 그것은 저절로 그대의 의식 표면에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수행을 하라. 철저히 수행해서 마침내 이제 거의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밀고 가라. 그 다음 단계는 수행을 모두 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단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다. 수행을 중단하면 과거의 모든 것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의 지켜보는 자가 되어 그것을 지켜보라. 그대가 지켜볼 수 있다면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 그대의 수행은 단지 스프링을 끝까지 내리누르기 위한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프링을 가지고 실험해보라. 그것은 끝까지 눌렀다가 손을 떼면 그것은 튕겨져 나온다. 가능한 한 그대의 존재 전체로 수행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 하나의 스프링처럼 사념을 벽으로 밀어붙인다. 그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인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스프링이 압축될 수 없을 때, 그때 그대는 거의 준비가 된 것이다. 그때 그것을 버려라. 그 스프링이 그대로부터 튕겨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단 사념이 그대로부터 튕겨져 나가면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때 어떤 수행도 필요치 않다. 그때 그곳에는 순간에서 순간으로의 삶, 축제만이 있을 뿐이다. 순간에서 순간으로서의 감사가 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서의 기쁨과 환희가